에임스 반석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회를 통해서 함께 만나고 또 함께 말씀 묵상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음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열어주신 새날에 주님을 더 가까이 해서 또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321장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오늘은 마가복음 15장 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6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명절 때마다 사람들이 요구하는 죄수 하나를 놓아주곤 하였다. 그런데 폭동 때에 살인을 한 폭도들과 함께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갇혀 있었다. 그래서 무리가 올라가서 자기들에게 해주던 관례대로 해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다. 빌라도가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가 그 유대인의 왕을 여러분에게 놓아주기를 바라는 거요? 그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시기하여 넘겨주었음을 알았던 것이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은 무리를 선동하여 차라리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청하게 하였다. 빌라도는 다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당신들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요? 그들이 다시 소리를 질렀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정말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소? 그들은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리하여 빌라도는 무리를 만족시켜 주려고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한 다음에 십자가에 처형당하게 넘겨주었다. 병사들이 예수를 뜰 안으로 끌고 갔다. 그곳은 총독 공관이었다. 그들은 온 부대를 집합시켰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예수께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운 뒤에 유대인의 왕 만세 하면서 저마다 인사하였다. 또 갈대로 예수의 머리를 치고 침을 뱉고 무릎을 꿇어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이렇게 예수를 희롱한 다음에 그들은 자색 옷을 벗기고 그의 옷을 도로 입혔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다.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을 고소하는 모든 거짓말, 그리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 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에 대해서
침묵하시는 장면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도 이 모든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는 한마디 하지도 않으십니다. 오직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께서는 증거하셨고 자신은 이 온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온전히 이루는 왕이심을 대답하셨을 뿐입니다. 그 외에 다른 거짓말과 다른 악한 일들에 대해서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침묵을 통해서 우리는 이사야 53장 7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다고 하셨던 그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이 어떠한 한거도 하지 않으시고 억울하게 붙잡혀 죽게 되시는 그 모든 과정들을 순순히 끌려가시는, 그리고 그 길을 향해 계속 나아가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 속에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있었던 것이죠. 연약했던 우리, 죄인된 우리,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기 위해 그리스도는 이 길을 걷고 계신 것입니다. 명절 때 빌라도가 사람들이 요구하는 죄수 하나를 놓아주곤 하였다. 아마 빌라도는 자신의 이익, 자신이 로마의 충신이라는 것과 함께 지금 이 유대 땅을 다스리는 총독으로 와서 이 땅에서도 무언가 인기를 얻고자 했던 그런 일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죄수 하나를 놓아주어야 하는데 아마도 빌라도의 마음속엔 예수님은 아무리 봐도 죄가 없으니까 예수님은 놓아주고 이제 모든 일들을 끝내고자 했던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도 보면 빌라도의 아내가 꿈을 꾸고 꿈 자리가 괴롭다고 하여서 예수에 대해서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그 일에 관여되지 말아라 했던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빌라도도 물론 알고 있었겠지요.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시기하여서 이렇게 고소하고 사형을 향해 몰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빌라도는 자신은 이 일에 관여하고 싶지 않았던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상외로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그렇게 청하게 됩니다. 바라바는 폭동을 일으켰고 살인을 했던 사람, 그들과 함께 갇혀 있었던 사람이었지요. 예수가 인기가 많았으니 사람들이 혹시 예수를 놓아달라고 하지 않을까 생각했던 빌라도의 예상을 벗어나서 죄인이 분명했던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는 무리들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여기에 11절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선동하여 차라리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청하게 하였다. 대제사장들이 무리까지 선동했던 그런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죽으시고 죄인은 예수님 대신 살아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일을 통해서 바로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살아나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되신다라는 그러한 일들이 이 사건 속에 숨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걸으신 십자가의 길에는 사람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모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바로 인간의 죄성 때문에 나타났던 일이지요. 사람들은 공의로운 판결이 아니라 거짓된 선동과 흥분된 감정 상태에 끌려다니고 있는 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은 지금도 나타나고 있지요. 공의로운 일들, 정의로운 일들은 거짓과 가짜들에게 묻히고 오직 기득권자들의 유익을 위하는 일만 계속 반복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이 땅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죄인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길을 걷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빌라도도 이제 이렇게 정의로운 판결을 하지 못하고 무리를 만족하게 하고 자신의 안전을 위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빌라도의 이름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그의 잘못된 선택, 책임자로서 공의로운 선택을 하지 못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가장 최일선에 선 사람으로 빌라도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것이 우리가 참 너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사랑스럽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사람들의 이 극악무도하고 또 어리석음, 그리고 한없이 타락해 가고 있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끝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조롱을 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자 사람들은 그것이 신성모독이라고 하고 도리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며 희롱했던 것입니다. 거짓과 선동에 휘말린 사람들에게 분별력이 있을 리 없지요.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큰 소리, 화려함, 사람들의 어떠한 큰 위협들, 그 속에 우리는 끌려다니기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또한 악한 존재인지 잘 살피고 인정해야 합니다. 사람은 큰 소리와 흥분된 감정 상태에 쉽게 끌려다니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이 성찰해야 할 것입니다. 진실을 선택하는 일에는 주저하고 다수의 사람들이 말하고 행하는 일들에 더 호기심을 보이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넓은 길에 있는 것이 아니지요. 진리는 많은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죠. 진리는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 속에 있는 것임을 우리는 오늘도 마음속에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약한 우리들을 살리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은 완벽하게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생명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사랑 안에 살고 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이 고난 중간을 보내며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이렇게 약한 사람들입니다. 또는 우리는 이렇게 악한 사람들입니다. 한없이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진짜 진리가 어디에 있는지 분별할 수 없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가득히 채워 주옵소서.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중보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온 세계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파하는 이들을 만져주시고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슬픔을 당한 이들, 또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우들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미래를 열어주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중보하는 시간도 있기를 바랍니다. ITA 동열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계속 진행되고 있는 온라인 주일 예배와 금요 찬양 예배, 새벽 기도회 등이 모두 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아침 후에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 이 말씀을 붙잡고 이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를 위해 모든 고통을 당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더 깊이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때를 겪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한 모든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